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죠. 그때마다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침례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강물에서 침례를 하니까 세례를 준 거죠. 어떤 점을 봤길래 회개하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바로 그들이 중요시해 온 것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매번 강조되는 것이 그거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말은 그 약속을 지킬 주권도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의 한마디 한마디는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소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특별히 이 말씀 오늘날로 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종교인이 될 것이고 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어떤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명령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명령.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확증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새로 힘이 나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오늘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심한 말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례 요한은 야,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야. 오늘날 세례 요한은 여기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 그 민족 간에 그 있었던 분쟁과 그 역사를 쭉 보면서 때로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본다면 때로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방인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걸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서 오늘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 이 쓴소리를 들은 것은 한편으로는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사랑하시니까 돌아갈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이 9장 마지막 본문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자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엘레오스라는 이제 그 그리스어에서 이제 파생됐고요. 문맥에 따라서 긍휼, 용서, 은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마찬가지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사랑, 자비, 긍휼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다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헤세드 안에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십니까? 바로 그 죄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이 좀 이곳에서 그래도 조화롭게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리고 함부로 다루는 그런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원래의 자리, 의미의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 루스트라는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Denn ich habe Lust. 왜냐하면 내가 그러고 싶어. 이 말이죠. An der Liebe,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라 하셨는데 마치 내 것인 마냥 모든 것을 함부로 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저에게 소중한 돌입니다. 어느 날 저의 둘째가
밖에 나가서 들고 온 돌입니다. 작은 돌들도 있어요. 그런 아마 한 두세 살 때쯤 된 것 같아요. 나뭇가지도 들고 오고 돌도 들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겐 이건 소중한 거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돌이 제 서재 책꽂이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무심히 보면서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아요.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의미 있다 하니까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비록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겠다 하신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돌이지만 제가 한 10분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이거 왜 들고 왔을까? 아주 의미 있는 돌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왔으니까 소중해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하나 다 작은 것, 이런 돌 하나라도 들고 와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의미 있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은혜로 그리고 감사로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새롭게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매일 창조의 시간, 새로운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